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제 신앙을 붙들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구원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가 중요하겠죠. 유지의 힘,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럴 때 존재가 누군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식,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 흔들리잖아요. 지금 오늘 민수기 11장에도 보면은 이게 마귀의 공격으로 해서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점검해야 돼요. 나 점검해야 되고, 너에 대한 관계 점검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점검할 때 유지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인데, 과거 회귀의 본능이 있습니다. 상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상처의 특징은 뭐냐면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과거에 묶여있는 인생이에요. 지금도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지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가 지금의 행동을 결정짓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본인도 압니다. 과거 때문에 그러는 거. 근데 끊지를 못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피조물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죠.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고 사명 주셨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식을 갖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느냐, 아니면 상처 때문에 과거에 묶여 있느냐,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 새로운 피조물 만드는 거 순식간에 만들었잖아요. 근데 마귀가 또 공격을 하죠. 과거 회개하게 만들도록.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움 생기니까 과거 회귀 본능이 생기잖아요. 애굽이 좋았대요. 애굽에서 왜 나왔죠?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울부짖어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 아닙니까? 아들 낳으면 나일강에 다 죽이고, 살만하지 못하잖아요. 맨날 끌려가가지고 벽돌 만들게 만들고, 지푸라기도 안 주고, 진짜 죽지 못해 사는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싹 잊어버리고 애굽 때가 좋았대요. 근데 이건 거짓말이에요. 기억력이 이렇게 없는지. 금붕어 기억인 것 같아요. 5절과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지들이 언제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거 굉장히 비싼 양념이거든요. 이런 거 넣고 언제 먹었어 지들이? 그리고 또 거의 값없이, 일단은 먹은 적도 없고, 두 번째 값없이 줄 리가 없죠. 종들 아니에요. 노예한테 누가 이거를 줘요? 주인이 먹는 걸 봤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근데 자기들이 먹었대. 이런 멍청이들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항상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것들, 자기가 상상했던 것들을 현실이라고 생각하면서 돌아가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울더래요. 너무 비현실적이죠. 있지도 않을 일 같고 그게 현실인 줄 알고 막 울었대요. 엄청 울었답니다. 10절을 보니까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라 하온즉.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채우십니다. 필요는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는 거 즉각 주셔요. 일용할 양식 이런 거 필요잖아요. 필요한 것들은 다 주신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거 없어요.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신다고. 근데 대부분 내가 없다 그러는 것 중에 상당수, 하나님이 구했는데도 안 주시는 것들은 욕심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필요해요. 그거 없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공급해 주시죠. 그렇지만 고기는 이건 욕심이죠. 자기가 먹고 싶어서, 그죠? 이게 욕심 부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항상 점검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게 필요를 구하는 건가, 욕심을 구하는 건가. 잘 모르면 구하세요. 구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 필요고 안 주시는 건 욕심일 가능성이 커요. 자꾸만 구해도 안 주시잖아요. 자꾸만 구해도 안 주셔. 근데 내가 안 죽고 있어. 그러면 욕심이에요. 왜냐하면 필요를 안 주시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안 죽고 있다라는 건 필요는 공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옳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내 필요와 욕심이 막 뒤섞여 있는 것들을 드러내게 만드셔서 이거 깨게 만드는 거예요. 시므온 할아버지가 예수님 아기 데리고 나올 때 이렇게 찬송하는 게 나오죠. 누가복음 2장 34절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35절 보니까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패하고 흥하게 만드는 거. 뭐 예수님께 나아가면요, 이렇게 흥하게 만드는 거, 신앙은 흥하게 만들겠지만 우리의 욕심 이렇게 패하게 만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욕심에 의해서 움직이는지를 다 드러나게 되더라. 그러니까 나를 점검하게 되는 거죠. 나를 뭘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내게 깨져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욕심의 탑들.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마귀가 우리 방해할 때 우리가 일 못해요, 주의 일. 왜냐하면 사명에서 쭉 나가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가 욕심을 자극한다고. 그럼 욕심 채우려고 그러다가 기웃기웃하다가 아무 일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욕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욕심은 미끼입니다. 우리 인생 망치게 만드는 거. 욕심으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약간 청밀하게 사는 게 좋다고요. 왜냐하면 욕심을 좀 과도하게 줄여버릴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 사명을 향해서 직선의 인생을 살 수 있고, 그래야 부작용이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과거 회귀 본능은 사실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깨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점검하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점검하는 1차적인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쭉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제 너와의 관계죠. 나 점검됐으니까 너와의 관계, 동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약점은 혼자 뛰는 거예요. 이거 쉽게 이야기해서 모세하고 다윗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모세도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죠. 근데 모세의 믿음은 이상하게도 공적 자산이 되질 않아요. 자기 혼자 믿는 거야, 자기 혼자. 높은 데 있어서 그런가 봐요. 뭐 낮아진 적이 광야에서 있었지만 계속 높은 곳에 있으면서 백성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적 자산화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둘람굴을 비롯해가지고 이게 팍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내려와서 다윗이 겪었던 경험, 그걸 공적 경험으로 만들어버려요. 다윗이 가지고 있던 믿음, 이걸 공적 믿음으로 만들어버린다고. 다윗의 승리, 이걸 공적 승리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신 거라고요. 다윗 한 사람에게 부어주셨던 은혜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다 이스라엘 전체의 은혜가 돼버리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예배의 능력이 이스라엘 전체 예배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다 공적 자산이 돼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모세하고 다윗을 비교한다 그러면 다윗 모델 따라야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공적 자산으로 만드는 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동역이라고요. 모세는요, 이게 성격이 약간 우울질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혼자 다 하는 거야. 완벽주의자. 옛날에도 혼자 뛰다가 그 장인이 와서 이도로가 너 혼자 뛰면 어떡하냐. 누가 출애굽기 18장에 나오잖아요. 너 과부 만들 일 있냐? 그러면서 동역자 세우라, 그런 얘기 나오죠. 근데 여기 또 나오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또 잘 의지 안 했던 것 같아요. 혼자만 뛰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이렇게 디프레션 생기고 눌리게 되는 거죠. 지금도 보면요, 모든 걸 혼자 뛰고 혼자 책임지고 홀로 뭐 하려고 그러다 보면 이 모세 신드롬이에요. 그래서 동역 안 하기 때문에 침체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동역자 세우고 동역자와 함께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걸 꼭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거 분명히 우울증이에요. 이 정도면 이게 우울증에 빠진 거라고. 왜 우울증에 빠졌죠? 나 혼자 남았다. 나 혼자 짐 짊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는 게 뭐예요? 죽여달라. 제가 뭐 정몽주예요. 뭐 독야청청하게. 근데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혼자 있다. 내가 다 짊어진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윗은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다윗은 죽여달라 그런 거 없잖아요. 사실 죽을 위기에 처한 게 다윗이 더 많았는데 다윗이 뭐 죽여달라 그러는 거 있어요? 다윗은 죽여달라 그러지. 저놈들 죽여달라고. 다윗은 달라요, 그죠? 언제나 싱싱하다고. 왜 그러냐면 항상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죽긴 왜 죽어, 그죠? 같이 나누고 같이 살고 같이 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야 70명 세워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혼자 뛰지 말고. 그리고 또 주변에 그 장막에 나오지 않았던 사람, 또 아웃사이더 중에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와가지고 쟤네 우리 말 안 듣고 자기 혼자서 막 예언하는데요. 그랬더니 놔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제 모세가 깨달은 거죠. 동역자 세워야 되고 내 영향권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방해해서는 안 된다. 얼마나 넓어져요. 그러니까 해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홀로 뛰십니다. 1대1로 한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애굽의 10가지 재앙 하나님 홀로 하셨잖아요. 뭐 인간의 도움 얻었나? 홍해 갈라지는 거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싸울 필요 내가 싸운다. 그죠? 그리고 홍해 갈라지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동역자와 함께 일하시길 원해요. 그래서 아말렉 출애굽기 17장이 터닝 포인트죠. 17장 터닝 포인트 홀로 뛰는 게 아니다. 18장 동역자 세우라. 벌써 달라지죠. 믿음의 공적 자산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 18장에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할 때 어떻게 싸웁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갈 때 모세 혼자 기도 못하죠. 팔 아파서. 아론과 훌 도와주고 밑에는 여호수아가 전쟁하고 하나님이 물론 도와주셨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깃발 되신 하나님이 승리 되신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눈에 띄게 뛰는 건 아니잖아요. 뒤에서 도와주셨지. 그죠? 실제로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누가 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싸우는 거고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이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전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믿음의 초창기에는 하나님이 띄워주시지만 그 다음엔 네가 한번 싸워볼래? 내가 힘줄 테니까 네가 이겨볼래?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최종 승리가 우리 손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동역자를 세우는 거. 동역자 안 세우면은 우울증 빠집니다. 전 여러 번 봤어요. 그죠? 혼자 뛴다 그러면 이게 짐에 무거워서 무너지게 돼 있다고요. 동역자.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도 특송하는 자매 뭐 노래 부르다가 우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뭐가 맞아요? 울었나? 울었다고 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줘가지고 우르르 무너졌는가 보죠. 아니면 뭐 옛날에 헤어졌던 남자친구가 생각났는지 하여튼 그렇게 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색하게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뭐 성가대부터 시작해 같이 찬양을 해서 마무리 지어주니까 난 솔직히 말해서 감동받았거든요. 혼자 잘 부른 것도 좋지만 이렇게도 끝나네.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또 아름답게 만드시네. 그래서 성도는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약하고 쓰러질 때 도와주잖아요. 그죠? 그때 이 마음은 순수한 마음이죠. 골탕 먹으라 그게 아니라 그죠? 같이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포장해 주니까 덮어 주니까 이 속죄소라는 게 이게 덮는다는 뜻이거든. 은혜로 덮어주니까 훨씬 더 풍성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걸 배우십시오. 동역자 세워지는 거. 그럼 짐도 가벼워질 뿐만 아니라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이 쭉 유지가 돼요. 홀로 뛰는 신앙은 오래 못 갑니다. 그렇지만 동역자 함께 싸우는 싸움은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나에 대한 점검이 됐고 과거 회기 성량 깨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미래에 붙들라 그랬죠. 그 다음에 동역자 세우고 우울 증상에서 벗어난다고요. 짐에서 벗어난다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죠. 내가 상황을 계산하면 나 너 합쳐봐야 인간이잖아요. 계산이 아니라 답이 안 나와요. 그때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거 붙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 손이 짧으니 이런 거예요. 내 손이 짧으니 Is my arm too short? 내 손이 짧으니? 내 손이 짧으니?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고기 달라 그러니까 고기 준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간은 좀 과장하는 것 같아요. 야, 하루 이틀 주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줄게. 그래서 냄새 날 정도로 지겹다 그럴 정도로 엄청 줄게. 그랬더니 모세가 좀 머리가 좋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니 장정만 60만인데 양떼를 잡으면 몇 마리를 잡아야 되고 소떼를 잡으면 몇 마리를 잡아야 되고 바다 광야에서 바다가 언제 가나 거기 물고기 잡으러. 근데 하여튼 홀로 생각하는 거예요. 바다에 가서 그물질해 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면 이거 어느 세월에 그걸 잡아서 60만 먹이고 애들까지 다 합치면 한 200만 될 건데 이거 어떻게 먹이나라고 잔머리 굴렸어요. 우리가 맨날 그래요. 뭐 하면은 맨날 내 한계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고.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 빌립도 그랬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이 있을 때 뭐 200데나리온의 떡이 모자란다. 돈도 없을 뿐더러 그거 어디 가서 사와? 그죠? 그러니까 답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하면 계산할수록 빌립같이 바보 되고 모세같이 바보 되는 거예요. 바보짓 한번 볼까요?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리까. 그러니까 계산하는 태도 없어야 되고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손이 짧으니 그러잖아요. Is my arm too short? 원문에는 그렇게 안 나오죠. Is the Lord's arm too short?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말도 좋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표현은 뭐냐면 내 손이 짧으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딜 가나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거 동의어가 뭐예요? 하나님 손이 짧으냐? 하나님 손이 롱팔이에요. 롱팔. 그죠? 짧지 않아요. 가제트 팔이에요. 가제트 알아요? 이렇게 쫙 나가는 거. 하나님 손이 짧으냐? 안 짧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손이 짧으냐? Is my arm too short? 내 손이 짧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은 강력하다 그런 거죠. 홍해 계산이 나옵니까? 인간 계산으로는 뭐 맨날 보는 거지만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답이 없잖아요. 답이. 거기서 우리는 뭐 결과를 아니까 바다로 가는 길 안다 그러지 무슨 답이 있어요 거기에. 배 타고? 그 60만을 배 타고 언제 가? 배가 어디 있어? 싸우면 여긴 전사들인데 전차 몰고 오는데 노예 출신인데 싸워본 적도 없는데요. 답이 없잖아요. 답이. 죽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요. 내가 싸운다고.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져. 상상 아무도 못했을 거예요. 바다의 길이 났어요. 바다의 길이.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 손이 짧으냐? 그런 거죠. 비슷한 게 신약에도 나오잖아요. 남자만 5,000명이래. 남자 숫자만 계속 얘기하네요. 그죠?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배고픈데 3일을 굶었대. 뭐 먹지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한데요. 근데 어디 가서 사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오병이어 떡을 사온다 할지라도 우리 오병이어 떡집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루 전에 예약해도 몇백 개도 예약해야 되는데 60만 원을 어떻게 예약을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 마스크 대란하고 똑같은 거지. 그죠? 마스크가 뭐 1,000만 장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구해요? 그걸 못 구하잖아요. 그래 답이 없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손이 짧으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이건 상상을 못했을 거라고. 성령의 새바람이죠. 바람을 막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몰아온 거예요. 새들. 두비기시니까 90cm 위에 못 날게 쭉 못 날게 만들고 90cm 위에. 그리고 잡수시래 거기서. 여기서 성경에 제가 옛날에 그랬죠. 제일 큰 단위가 에바인데 에바는 22리터예요. 그러니까 우리 2리터짜리 페트병 있죠. 페트병의 10개 정도가 에바예요. 에바는 룻기에서 많이 나오죠. 뭐 몇 에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그죠? 페트병 그 10개니까 한 30개 정도를 가져가래. 그럼 꽤 많은 거예요, 이 곡식이. 근데 호멜이라는 게 여기 처음 나오는데 호멜은요 에바의 10배예요. 에바의 10배. 그러니까 2리터짜리가 그러니까 정확히 2.2리터예요. 그 100개. 10개가 에바, 그 다음에 그거 100개가 호멜. 그럼 따져보니까 그 한 근이 600g 아니에요. 그러니까 6, 4, 24, 2.4리터 정도로 계산하면은 끼당 4끼를 4근을 3끼를 먹어야 돼. 하루에 12근. 남자들 하루에 12근 먹을 수 있어요? 그래도 좀 남어. 계산이 안 돼요? 소고기 좋아하죠. 근데 끼당 4근을 먹어야 돼. 한 사람당. 여자도 4근을 먹어야 돼. 확진자 되겠지 다. 그죠? 그 12근을 하루씩 먹어도 남아요. 그렇게 주셨대요. 한 달 동안 먹을 거. 이게 100이니까 100배니까 30일을 치면 90 정도인데 한 10개가 남아 그래도. 그러니까 하루에 한 13근, 14근 정도 먹어야 돼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뭐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답이 없어, 불가능해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돼 그러는 거죠.
뭐 그것도 아니면은 그냥 세상 사람들 잘 못 알아듣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버릇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하다가 잘 안 되면은 애들이 잠깐 뭐라고 징징대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 그 얘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관용어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하다가 안 된다 그러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믿습니까? 이거를 점검해야지 우리 믿음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너, 하나님에 대한 거. 그 내용 한번 읽어봅시다. 31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두 기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를 점검하고 너를 점검하고 동역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우리의 계산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 그러면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 11장을 제가 왜 삶았냐면은 그 큐티라는 거 있죠. 큐티 말씀 묵상, 큐티 콰이어 타임이라고 그러는 거. 1882년에 캠브리지 대학의 후퍼하고 노슨이라는 교수가 처음 시작했다 그래요. 큐티 운동의 뭐 창시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이 민수기 11장 보고 큐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민수기 11장을 놓고 시작한 거라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의 시작, 새벽 기도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들이 보니까 광야 훈련이라는 건 반복이라는 거예요. 반복. 그래서 하나님께 무슨 일을 반복 훈련시켰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약 그 헬라어의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거든. 피스토스라는 단어에서 이 프랑스 말, 프랑크족들, 게르만족에서 프랑스 말에서 피스톤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도 피스톤이라는 말 쓰죠. 피스톤. 계속 반복하는 거. 그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계속 반복할 수 있는 힘이에요. 피스톤. 피스토스, 피스톤. 그 어원이 그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에서 프랑스 말로 갔다가 영어로 간 거예요. 그렇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뿌리는 반복이 가는 거예요. 뭘 반복시켰느냐? 이 후퍼 교수와 도슨 교수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회막, 두 번째는 구름기둥, 물론 불기둥 합친 거예요. 회막, 구름기둥, 만나. 이 세 가지를 계속 반복시켰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게 신앙 유지하는 힘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큐티가 나온 거예요. 회막은 뭐냐? 예배죠, 예배.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치유와 힘. 예배는 치유받고 힘 얻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받고 힘 얻는 거예요. 과거 회기로 돌아가는 이것들이 치유받아요. 그리고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기둥은 아다시피 인도함이죠. 이걸 기도로 연락했어요. 기도.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만나는 뭐죠? 매일매일에 먹고 공급받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공급받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 훈련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 민수기 11장의 말씀과 디모데전서 4장 6절 7절 보니까 주님의 제자들 뽑은 얘기를 하면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옛날 성경이 연습하라라고 돼 있고 연단하라, 디시플린, 연단하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반복하라는 뜻이에요. 연습하라. 피스토스. 이렇게 믿음 가지고 반복적인 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유지되도록 만드는 거. 옛날에는 믿음 생활이 막 업앤다운이 심했잖아요. 그죠? 뭐 잠이 든다, 뜨거웠다 찼다, 업앤다운, 냉탕, 온탕 왔다 갔다. 근데 이분들이 이 민수기 11장 또 디모데 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묵상 운동을 벌인 거라고요. 그래서 업앤다운이 없이 끊임없이 신앙의 승리를 유지하게 만드는 힘,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배워야죠. 여러분 새벽 기도부터 시작합시다. 우리 교회는 큐티보다는 새벽 기도잖아요. 그죠? 뭐 같은 원리예요. 예배.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인도함을 받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 받고. 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공급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 회복이 되고 구름 기둥을 통해서 방향을 잡는 거예요. 사명이 무엇인지. 근데 방향 잡아서 갈라 그러는데 힘이 없잖아요. 만나의 공급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매일매일 반복하는, 매일매일. 그게 큐티 운동이었고, 그게 말씀 묵상 운동이었고, 그게 신앙 유지하는 훈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길로 나아가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큐티 운동, 이 말씀 묵상 운동, 새벽기도 운동의 핵심은 뭐냐? 내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동역자와 함께 믿음의 공적 자산화시키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인 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시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현실 속에서 드러내게 만드는 삶.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